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서 3장 1절 말씀에는 쭉 나온 것이 뭐냐면 범사에 때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잘 하시는 말씀, 참 범사에 모든 게 때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죠. 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때를 정하니까 내가 3일 금식하면 되잖아, 5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항상 자기가 때를 정하니까 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한 때에 되지 않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엄마 나 장가 보내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가지마 그러면 안 되죠. 가긴 가야지. 안 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가야지.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나이가 어린데 걔한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저는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목회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시작은 나름대로 합니다. 좀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를 맞추는 사람도 있고 다 하지만 문제는 마침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나도 된 거 아니에요? 좀 나이 좀 먹고. 우리 한국교회 큰 병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간부화예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거의 평신도는 없어요. 왜 그래? 한 교회 오래 다니면 다 권사고 웬만하면 다 장로고 다 집사지. 여러분 교회는 평신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례 받으면 전부 다 진급하듯이 전부 다 돼가지고 다 전 교인의 간부화.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전 인민의 간부하는 것처럼 니붕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평신도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속에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 뭐예요? 아유 나 많이 했어요. 뭐 이만큼 나도 뭐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나도 기도는 많이 가봤고요. 때로는 금식도 해봤고요. 헌금도 해봤고요. 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이제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침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작은 조금 늦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에는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마침의 때까지 잘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어쨌든 제일 많은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기도의 응답이 뭐냐? 이것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자, 신앙인의 가장 필수 조건이 뭐냐면 기도죠.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버리면 때로는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아주 손을 놔버려요. 아유 아무리 해봐도 응답도 안 되는 걸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죽을 병에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할 사업에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안 될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정말 될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도 나중에 되고 나면 어때요? 감사원금 몇 번 같이 던지고 나서는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다 산 것처럼, 마치 뭔가 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제 없을 것처럼 그렇게 감사원금 몇 번 딱 집어던지고 나서는 이젠 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성은 아이 성이었었어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여 여기는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성에 가서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옵니다. 어떻게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에 가서 무너졌을까? 저는 언젠가 여기서 한번 설명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했죠. 왜 큰 성을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여호수아의 원래 그 직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장군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서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종이죠. 항상 붙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눈을 뜨기 시작해서부터 잘 때까지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는 늘 봤습니다. 뭘 봤는가 하면 다른 건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더라. 모세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더라. 이걸 늘 봤어요.
그래서 큰 그 직분을 맡고 나서 큰 대임을 맡고 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는 뭐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면서 항상 물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물어서 했는데 워낙 큰 성을 이고 나니까 작은 성 앞에 가서는 성경 보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저 큰 것도 이겼는데 이까짓 거야 하면서 그냥 무조건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정탐꾼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30명이면 충분합니다.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3,000명 중에서 3,000을 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소리를 못 들으면 뭐가 들린다?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사람 소리 듣고 할 것이냐? 하나님 소리 듣고 할 것이냐? 기도해 들리는데 여호수아가 어때요? 지금까지 하던 기도를 딱 쉬어버리고 나서는 정탐꾼 소리 듣고 나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거죠. 결국 인간적인 결정, 또 아간의 또 도둑질 때문에 아이성에서 지지요. 자, 그럼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냐?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냐? 나름대로 여러분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만 기도 응답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8장 4절에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과 저희 기도는 향이라고 말해요. 향. 우리의 기도가 향입니다. 우리 기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분이 들으시고 소리를 작게 지르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올리는 기도는 뭐다? 향이라고 말해요. 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잔 하나가 금대접 하나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 하나하나가 다 잔이에요. 이 잔에 여러분과 저희 하는 기도가 올라가서 그 잔을 채우면 24장로가 들어서 올리는데 바로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40일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많은 향을 피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아유 저 새벽 기도 40일 작정했어요. 근데 어때요? 40일 나오긴 나와. 점만 찍고 가.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40일 수고한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았어. 와서 새벽에 와서 왔다 간 거지.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금식도 합니다. 금식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정말 야 너 금식하냐? 놀랄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금식은 하지만 기도는 안 해. 굶고 앉아 있지만 기도 안 해. 그러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서 응답이 아니라 금식 기도해야 응답이에요. 여기 지금 2명이 그런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벌써 오늘 둘째 날인데 벌써 그 앞이 왔다 갔다 하지.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먹다 남은 그 만두가 왔다 갔다 하고. 금식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냐? 성경 분명히 여러분께 말하기를 하나님 보좌 옆에는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 하나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원에 오시거나 혹은 뭐 금식하거나 하는 이런 때가 되면 기도 제목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가지고 아주 한두 가지 딱 정해야 돼. 뭐 그냥 오지랖 넓은 사람 그냥 온 세계 평화 만방을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 하는 거 기도고 이렇게 긴박할 때는 딱 한 가지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잔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24장로들이 향이 차면은 그것을 들어서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기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향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은 뭐냐? 여러분과 저희 기도에 잔을 채울 때 그것이 바로 응답되는 거다. 기도한다고 해서 눈을 감고 명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졸면서 시간을 떠드는 것도 아니라 또 기도는 향을 올리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과 잡념과 조름과 혹은 싸워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금대접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산발 여러분 총을 쏴도 그렇잖아요. 집중적으로 쏴야지 여기저기다 쏴보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향을 피우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져요. 응답은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응답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들 없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하고 75세 응답 받았어요. 자, 그런데 75세 응답 받았지만 그가 아들 낳은 것은 언제예요? 100세예요. 25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애잖아요. 이번에 좋은 대학 좀 보냈을 때더니 알았다. 내가 해줄게. 아이고 됐구나 했는데 25년 뒤에 가면 어떡해? 대학을 25년 뒤에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 기도를 놓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손 놔야 되겠다.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해결됐다가 아니야. 응답 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역사해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응답이 아닌 것도 응답인 것처럼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그래서 항상 기도 응답의 때가 되면 악한 것들이 와서 역사해요. 마치 기도 응답도 아닌데 기도 응답인 것처럼 와서 어때요? 사람들하고 기도 손을 놓게 만들어. 아, 이제 응답됐습니다. 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전부 다 어때요? 다 헛거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 70에 분명히 응답, 5세 응답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 이삭이 태어난 것은 25년 뒤에요. 그러니까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면 현실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응답 받았다고 해서 어때요? 아유 나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리면 전부 다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로 이루는 것이고 기도로 해결받은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을 이어갈 때 유지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예를 들게요. 자,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가 정말 의사가 그랬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는 앞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단받은 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엄마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 그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손을 놔버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주일날 해요. 이거 주일날 했던 설교예요. 우리 교인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아픈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은 애가 어때요? 교회도 안 나와. 다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해가고 다 이제 애기 낳고 잘 샀는데 이제는 어때요? 교회도 안 나와. 그럼 기도로 살린 아이는 어때요?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신앙생활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경고했어요. 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기도로 키운 아이는 기도로 계속 키워야 돼요. 기도로 살린 사람은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이젠 엄마는 아우 우리 살았다 하고 손 놔버리고 애들로 신앙을 접하면, 자 예를 들게 여러분, 자 뭐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이제 2학기 시작됩니다만 항상 학기 말 되면 시험 보잖아요. 근데 애가 보니까 이놈이 공부 잘 안 해가지고 약속했어요. 얘놈아 이번에 너 공부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아빠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냥 얘가 그냥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성적이 쭉 올라갔어요. 그럼 자전거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안 사줘? 약속했으면 사줘야죠. 그래서 자전거 하나 사줬어요.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자전거만 타느라고 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 좀 말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할 거 아니야. 살려만 주면 하나님 하고서 나왔는데 살려줬더니 어때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거 보장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해결했으면 그거는 마지막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유로, 다시 신앙의 자유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뺏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면 빼앗는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응답받았잖아요. 물론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하는 음성을 듣고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실수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래도 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생각하면서 그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언제까지 잡았는가? 마지막 그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서 죽이는 그 시간까지. 이삭은 어때요? 자기가 번제물로 올라가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인정받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기도와 더불어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어쨌든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언제까지 하는가? 찬양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이제는 찬양대 그동안 오래 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찬양대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나이도 들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가 살아서 생명 있는 동안 그분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고 싶다고 하고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좀 번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보면 출석 인원에 우리도 한 1%밖에 더 안 나와요. 아무리 목사가 공가를 치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까? 남들은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니까 참 그거 힘든 문제고 또 교회 학교는 더더구나 힘든 문제고. 자, 저희 성가대가 보니까 딱 반토막 났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데 2부도 반토막, 3부도 반토막이에요. 제가 종종 문자를 보냅니다. 집사님,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쨌든 좀 안정됐으니까 다들 예배 나오는데 찬양대 하시지요. 그러면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명 있는 그날까지 찬양해야 한다.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젊었으니까 찬양하고 나이 늙었으니까 찬양을 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이란 것이 그래요.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생명 있는 자만 찬송하는 거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끊어지면 뭐인가 하면 찬양을 쉬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부르는 것은 노래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찬양과 노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곡을 붙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성가대들이 노래를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노래를 잘하려고 그래요. 노래를 잘하려면 가수를 불러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부르려면 성악가 부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시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세 가지 찬양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이 벅차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입에 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는 먼저 마음속에부터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바로 보통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한 주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 신앙을 입으로 소리내는 것을 가리켜서 찬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모든 교회 성가대가 노래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때요? 내가 마음으로 듣는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입으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이 뭐냐면 몸으로 듣는 찬양, 몸으로. 자, 입으로 부르는 찬양,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어때요? 삶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이루어질 때 몸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세 가지예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입으로 부르는 찬양, 몸으로 찬양. 바로 내 몸으로 부르는 찬양, 내 삶을 통해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찬양이요 화답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언제까지?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 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 늘 생명 있는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속에서 또 나오는 말 중에 헌신한다. 세 번째, 헌신은 언제까지 하느냐? 자, 많은 사람이 여전도에 남전도에 무슨 봉사하는데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래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들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주었습니다.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육적인 자식 이스마엘, 갈라디아서는 육적 자식이라고 불러요. 육신 생활을 하는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 내쫓아라. 네가 둘째 부인 하갈, 종 하갈 내쫓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어쨌든 그래도 자기 피부치 아니에요. 맏아들이니까 이스마엘도 내쫓았고 하갈도 내보냈어요. 자, 이제는 남은 혈육이라고는 오직 이삭 하나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너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번제로 드려라. 자,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슴을 찢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가장 좋은 살 부위를 잘라 드려서 그 피가 흐르는 채로 갖다 올려놓고 태워지는 것이 번제인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올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삭 하나 때문에 이스마엘도 버렸고 자기 부인 하갈도 버렸는데 이제 남은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 자식을 내 제물로 드려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게 훨씬 낫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에 토달지 아니하고 아멘했습니다. 못하지 않았다고요? 토달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율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물론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아침에 일찍이 안장을 지우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았어요. 무슨 변명하거나 무슨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저 아이를 제물로 드린다면 얘는 후사를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멘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안장을 지우고 종과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구력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후배들도 들어오고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미만하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뭐 나 말고도 뭐 후배들이 많은데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요, 권사님 왜 요새 봉사 안 하세요? 아유, 제가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요. 웃긴다. 힘이 없는 여자가 등에 애를 얻고 다닌다. 돌덩이 같은 손잔 뒤에다가 얽고 먹고 다니면서 아유, 제가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그럼 애도 보지 말아야 돼. 등에다 돌덩이 같은 애들은 하나씩 열고, 또 애만은 업으면 괜찮다. 또 개까지 들고 다니, 개까지. 그런 개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급인지요. 처음 나도 유모차, 어저께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말이죠. 난 유모차 큰 게 내려와서 누군가 봤더니 큰 개가 하나 타고 앉아 있더라고요. 등에는 돌덩이 같은 손자를 하나 등에었고, 앞에는 개를 갖다 또 한 마리 껴안고, 그리고 아우, 제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대. 힘이 없으면 다 놔버려야지. 하나님이 이런 힘이 없으면 못하는데 어떻게 등에다 애를 놓고 다니냐.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못하는데 어떻게 개는 끌고 다니냐. 핑계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여전도에도 봉사 많이 했고요, 뭐 헌신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아유, 이제 나름대로 힘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난 예전엔 밥 잘 먹었는데요, 요새 늙어서 굶고 살아요.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밖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았지만 아브라함 집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 사람은 목사네 집안이니까 평안한 것 같고, 저 집은 장로 집안이니까 저 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집은 권사 집안이니까 매일 행복한 것 같고, 껍데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아니잖아. 흔들어봐 빨리. 남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다 저 집은 장로네 집안, 저 집은 권사네 집안, 저 집은 무슨 믿음이 좋은 집안 말하지만 속은 아니잖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요. 땅 때문에. 여러분, 친척 간에 서로 이 핏줄 간에 여러분 불화가 얼마나 힘든 건데, 저 아브라함과 조카로서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자, 이스마엘 이 후처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나 후처 드리겠다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사라가 이렇게 말했어. 여보, 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기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후처를 하나 줄 테니까 애기 낳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사라가 준 그 사라의 종이었던 여자와 더불어 후처를 삼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전처와 후처 사이에 어때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 두 여자가 쌈박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중간에 시달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겠어요, 여러분?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로 끝났나요? 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내가 이스마엘이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또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 간의 피부치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형이야. 아니 넌 그래도 넌 첩의 자식이잖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이나 여러분, 아브라함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부족들이, 수없이 많은 적들이 항상 아브라함의 족속을 갖다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편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보기엔 믿음 좋은 사람 아브라함,
저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집안은 어때요? 쑥밭이에요. 어쩌면 우리들과 똑같아. 나름대로 교회 속에서 다 남들 볼 땐 아우 저 집안은 매일 기도하는 집안, 저 사람은 매일 봉사하는 집안 떠들지만 가서 집구석 들어가면 그게 아닌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삭을 올려놓고 나서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전 성경마다 제 성경에는 항상 이제야라는 말에 동그랗게 딱 있어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을 받았지만 인정받는 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제야 내가 지금까지 널 보면서 네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야 널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야 하고 인정하신 다음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야 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집안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는 거예요. 헌신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헌신은 하나님이 이제야 한 것처럼 인정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봉사해서 헌신해서 그분이 그래 이제야 하고 인정하신다면 집안의 모든 문제, 사람 모든 삶의 갈등 문제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드리는 충성, 이왕 하는 우리가 봉사, 이왕 하는 헌신이라면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그런 응답받을 때까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생명 있는 때까지 한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지금 이것만 잘 들으면 다 들은 거야.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꼭 마지막 정리를 해 이렇게. 그 끝에 와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도 지금 깨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아주 자막에 써줘. 지금도 여기 4명이 좋으라 지금.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뭐 예화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그래도 흘러가는 맥은 알고 될 거 아니야?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아멘. 찬송은 언제까지 한다?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한다. 아멘. 우리 헌신은 언제까지 한다? 이제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세요 여러분. 사명은 언제까지냐? 사명은 주님 오신 날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한다? 사명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하고 부르시죠. 자, 원래 이사야는 궁전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전에 살고 있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있고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쩌면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 있는 제사장. 뭐 우리 목사들도 보면은 뭐 저 다들 임지가 있잖아요. 저는 목동문력교회가 저희 이제 목회지인데 어떤 분 무슨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러면 저요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도 있다. 청와대 교회도 없어요. 없는데 어때요? 저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뭐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갔지 뭐 성인공하면서 자기는 청와대에 있대. 사람이 달라배.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청와대에 있지만 거기서 보이라 하는 사람도 청와대에 있다. 자, 많은 제사장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왕이 주는 옷을 입습니다. 왕이 주는 그 밥을 먹습니다. 또 어때요? 자, 우리가 뭐 옛날 그 역사를 봐도 뭐 내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항상 왕 옆에 붙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권력이 센 것처럼 그는 항상 어때요?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요새 대통령 근처만 있어도 무슨 관인 가서 난리인데 왕과 그의 가족과 그의 신하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대충 짐작할 만하잖아요. 그 당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아주 믿음 좋은 왕이에요. 나이 25세에 왕이 되는데 왕 되자마자 그가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에 궁전에서 이 사람이 성전 속에 있던 모든 다 어때요 나쁜 것들 다 우상들 다 끌어내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면서 전부 다 개혁을 해요. 자, 근데 왕이 믿음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똑바로 쓰면 이 나라 삽니다. 왕이 똑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져요. 모든 민생이 편해집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합니다. 요새 뭐 매일 신문이 나오는 게 무슨 뭐 대통령 뭐 인기도 뭐 20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 우시야 왕의 신뢰도를 따졌으면 아마 99%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그만큼 그 왕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를 받으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런 신성모독에 걸려서 문둥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문둥병 환자니까 그는 그때부터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는 문둥병이 전염병이니까 별궁의 사람이라서 나를 통치했지만 그러나 그의 군사력, 정치력은 대단했습니다. 옛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미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계량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그 자료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나라는 평안했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우시야 왕만 살아있으면 걱정 없어. 왜? 워낙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우시야 왕만 살아있으면 우린 걱정 없어. 왜?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 아마 이런 소리를 늘 듣고 있는 이사야도 하나님께 늘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자기도 모르게 맞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우시야 왕만 있으면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믿었던 왕이 죽은 겁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그동안 우시야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는 이 나라를 치러 들어옵니다. 나라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염려스러워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6장에 보니까 자기 허물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위 가겠는고 하고 탄식하셨어요. 자, 그때 세상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던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말합니다. 시대적인 사명,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가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울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길을 떠나면 이때부터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길거리 노숙자처럼 바뀌는 것이고 존경받던 제사장이 이제는 나가서 남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가 원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 가진 재물도, 가진 명예도, 가진 지식도, 가진 건강도 다 당신 거니까 주님이 있으세요 하면서 자기 내려놓는 이사야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너나 따라와라 했더니 그들이 어디요? 그동안 자기가 쓰고 있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또 세베대와 그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는 아버지와 배에서 그물을 끼고 있다가 배와 아버지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삶의 도구를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명은 언제까지냐? 사명은 주님을 부르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뭐 몇 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몇 년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목사하다가 내가 이제 70에 은퇴했으니까 아유 나 이제 목사 아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목사의 역할을 해야 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놀고 먹고 누워서 맨날 잠만 자면서도 난 목사요 이렇게 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언제까지냐? 사명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은퇴를 하면 손을 놓지만 그러나 주어진 하나님의 일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사는 상당히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엘리사를 불러요. 겉옷을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은 내가 너 선택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내가 너 선택했다 했더니 엘리사가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소 12결이 24마리의 소를 움직였으니까 굉장한 분홍이죠,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요, 소 24마리 12개의 소를 놔두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려. 왜?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것 때문에 난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분의 자랑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일은 한두 해 하다 마는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한번 복지관 가서 한번 나가서 봉사해야지 이런 자원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한 사람도 있고 늦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치는 것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은 기도의 잔을 채울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응답도 받으십시오. 응답만 받았다고 여러분 손 놓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뭘로 표현됩니까?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전 여러분이 숨쉬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신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하고 기뻐하시며 인정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하나도 못해요.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못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몇 번 하고 나면 못해요. 그러나 어때요? 기도하든 찬송하든 헌신하든 사명을 감당하든 그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헌신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 요새 다들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웬만하면 휴가는 다 어디 저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지 기도원 가는 때가 지났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참 이런 때에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참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저희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름 학교를 쭉 준비하고 있고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항상 안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탄식하시는 말씀에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에게 사사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두 가지 탄식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옛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회복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성도가 회복돼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다 손 놨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 게 탄식하시고, 두 번째 탄식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사기에 가면은 6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어때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다음 절에 그들이 모두가 그를 장사 치렀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절에는 다음 세대가 없었기에 다른 세대가 나왔더라 했어요.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지?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지만 다른 세대는 누구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하, 맞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교회를 차지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마다 어때요?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8%입니다.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5% 미만이 되면 5% 가르쳐서 바로 미전도 종족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 전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서 해야 되고 뭐 어디서 해야 되는데,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면 바로 복음화율 5% 미만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5% 미만 되면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복음화율이 얼마냐면 3.8%예요. 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 너희가, 자, 우리 보세요. 우리는 우리 세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들이 어때요? 우리 후대가 조금 그래도 우리 다음 때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으니까 믿었는데, 그 다음 때 우리가 끊어지고 나서는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차지하는가? 교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가 들어올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목사를 대단한 것처럼 다니면서 말하지만 목사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 나온 것처럼 신학대학 가면 돼. 여러분 직장 가는 것처럼 어느 교회 가서 그냥 월급쟁이 하듯이 그냥 몇 년 있으면 목사 돼요. 목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모르는 목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 제사장이에요. 물려받으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들은 어때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아들이 돼서 목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결국 가문이 망하고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런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 다른 세대가, 우리가 우리 후대를 못 키우면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후대를 못 키우면, 우리 때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때는 뭐 신앙이 어쩌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전 탄식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쳐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와 있고 또 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참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문제,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인데 우리 집의 애들은 전혀 안 믿잖아. 지금 명색이 무슨 우린 장로의 집안이요. 근데 어때요? 다음엔 없어. 우린 권사의 집안이라고 떠들다니는데 다음엔 어때요? 믿는 사람 없어. 오히려 뭐 창피한 거죠. 여러분, 오히려 어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킵시다. 여러분 자녀를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합니까, 여러분? 근데 어때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왜요? 우리 엄마한테 질렸어요. 엄마가 누군데? 권사님이요. 엄마의 신앙에 질린 사람, 아빠의 이중 성격의 질린 사람 어때요? 교회 안 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세계 50대 교회가 있어요. 세계 50대 가장 큰 교회 중에서 27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큰 게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교회가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할 때마다 항상 유럽 교회를 가리키면서 유럽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교회마다 그렇게 멋쟁이도 잘 졌지만 가도 교회는 10명도 안 돼요 하면서 다 비웃었잖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저렇게 저는 전부 다 몇천 명, 몇만 명 들어가는 저 교회들이 앞으로 뭐가 될 건데.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독일 저 영상을 보니까 병원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도 있어요. 수집되는 건 기본이고 지금도 경매 나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운영이 안 되니까. 후대 키워야 합니다.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잘 키워서 우리 후대가 없으면 다른 세대가 와요. 저 그 말씀 듣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나름대로 뭐 저희도 한다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저는 목동 아파트 살거든요. 우리 동네는 전부 다 공부에 미쳤어요. 공부에 미친 동네요. 난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미쳤다. 그냥 다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애들 공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무리 대놓고 얘기해도 얼굴도 안 변해.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데요? 이 비싼 동네 뭐 하려고 왔는데요? 우리가 돈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대쳐서 왔는데요? 애 때문에 왔는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못 키우면 다른 세대가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가 돼서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로 해결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어때? 이제는 점점 우리도 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합시다. 자, 제가 한 이야기 네 가지 했어요. 자, 이제 다른 건 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 저 나갈 때 너 뭐 들었냐? 그럼 4가지만 말해. 나는 꼭 물어봐. 우리 교회도 세상에 와서 말이죠. 어떤 여자는 와서 아멘도 잘하는데 나갈 때 뭐 했느니 그러면 몰라. 그 여러분 기도원까지 왔다가 여러분 뭐 들었니 그러면 그래도 말은 할 거 있을 거 아니야.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왜 저긴 왜 말 안 해? 자, 언제까지 한다?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은 언제까지 한다? 그렇죠. 생명 있을 때까지 하는 거다. 할렐루야. 세 번째, 헌신은 언제까지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한다. 이제야 하고 기뻐하실 때까지 한다. 사명은 언제까지 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다. 전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 꼭 응답받고 해결받고 옳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맞아. 내가 교회 가면 다시 한번 옛날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야지 하는 믿음의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하나 부르도록 기도할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그때까지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어제 한번